오늘 문제에는 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간혹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 공인된 시험인데 한 문제에 답이 2개씩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이 없는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문제에 2개의 답이 나온다 할지라도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모세의 지휘 아래 출애굽한 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당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문이 닫히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주시겠다던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을 여호수아도 가지고 있었기에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해답을 알려주셨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해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으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보라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봐라.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의 해답이 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아왔기 때문에 모세가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야,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내가 해. 너는 가만히 내 처분만 믿고 따라오면 돼.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여리고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들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물맷돌을 던지니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가 가로막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 답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라. 이게 답입니다.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6장 2절을 통해 답을 알려주셨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돌라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주세요.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라. 두 번째는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 7명이 서라. 그 다음에 그 제사장 뒤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은 맨 뒤에 서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순서도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악한 영은 항상 혼탁해요. 그러나 성령은 질서 정연합니다. 우리가 막 혼란이 옵니다. 틀림없이 혼란이 온다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쉽게 진단하는 방법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되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셔요?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양각나팔을 길게 제사장들이 부는 그 순간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지죽은 듯이 조용히 너희들은 행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간혹 어떤 단체에서 리더자가 무엇인가 지시를 내렸는데 잘못 알아들으면 시끌벅적하고 우왕좌왕해요. 이리 가랬어? 저리 가랬어? 어떻게 하랬어? 그러면서 우왕좌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은 질서를 지켜라.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 소리 말아라. 마지막 양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에 맨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도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 내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누구 하나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지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하루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잠을 청합니다. 두 번째 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를 돌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이 됐습니다. 12바퀴를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를 남겨놓고 12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13바퀴째 양각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라고 했는지 할렐루야라고 하라고 했는지 야호 하고 부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해요. 추측하면 안 되지만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연약하게 쌓였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에 울려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 1만 년 전부터 여리고성을 기초가 놓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쌓였고 수없이 침략을 받으면서 붕괴되고 재건하고 붕괴되고 재건하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는 무너뜨릴 당시에 여리고성이 상황에 이렇습니다. 이제는 겹으로 돼 있어요. 두 겹으로. 외벽이 아닙니다.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첫째 벽은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각도가 35도 기울어지게 첫 번째 옹벽이 5m래요. 그리고 내벽은 7m예요. 그리고 내벽과 외벽 사이의 간격이 5m예요. 마차가 오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성. 이것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를 때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국제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거다. 이상하지요, 말이?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말이 뭘까요?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말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빌 브라이트 박사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을 보지 말고 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벗게만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고 귀는 나팔 소리만 들으려고 길을 열고 행진했던 것 같이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되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한 2, 3일쯤 한 바퀴씩 돌고 나서는 보통 같으면 원망의 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벽돌 한 장이라도 무너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3일 돌았는데 흔적도 없어. 조짐도 안 보여.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도 원망의 목소리가 없어요. 돌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다윗도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면서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장정이 한 바퀴 도는데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합니다. 2-3시간 정도에 걸리는 그런 여리고성, 우리가 환산하는 평수로 말하면 97,000평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 견고한 여리고성을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너뜨리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리고성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물이 왕성하게 솟구치는 오아시스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지키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견고하게 쌓았던 거예요. 이제 많은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오아시스를, 식수원이 위한 오아시스를 확보하려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식수원을 확보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여기서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는 말은 믿음대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7바퀴를 돌 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제사장 7명이, 여기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뿔로 만든 나팔을 말해요. 그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일제의 소리를 질러 믿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힘으로 여리고성을 치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돌을 던져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찌르라고 하지 않았을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너희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까지 200만이에요. 200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그 성 주위를 둘러치고 한 바퀴 돌면서 무질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질서했다는 말은 한 말씀도 없어요. 질서정연하게 돌았던 거예요. 200만 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을 에워쌀 때 겹겹이 쌓였을 거예요. 아마 숫자적으로 따지면 한 줄로 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겹겹이 쌓였어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빙빙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돌았다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문제의 여리고성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면한 여리고와 같이 요지부동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직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문제 앞에는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순종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답이 해결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